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물이 쏘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말씀은 극적인 두 장면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전반부 1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와 미리암의 홍해의 기적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7절 끝절까지는 마라에서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두 장면을 대조시킴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치 못한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언약을 조차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해 주십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는 용사라 3절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군사들은 물속에 모두 수장되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이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강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 그리고 신처럼 분리받은 애굽의 바로 왕,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렇게 선언할 때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사람들, 애굽 군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1절로 21절까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모세는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7가지로 호칭합니다. 2절 3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신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7가지의 호칭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은 우리의 노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정말 나의 노래입니다. 우리를 전쟁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즉 나의 용사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노래다라고 말씀할 때는 노래는 기쁘거나 슬플 때에 부르는 것인데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쁘고 슬픈 그 대신에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까지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너희 자손이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한이 차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사랑,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3절에 나의 용사다, 대신 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강한 용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19절로 21절까지는 모세의 뒤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춥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승리케 하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모세의 노래처럼 나의 용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심다라는 말,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천수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주의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인가? 선조 때부터 자기 조상들이 산악지대에 정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온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의 산, 즉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특이한 표현은 심으리로다. 가나안 전 지역을 의미하는데, 물론 적게 보면 성소가 되는 예루살렘 땅을 말합니다. 왜 그들은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이 되시며 다스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삶의 터전 예루살렘 가나안 전 지역을 바로 기업의 산이다 이렇게 지칭하며 이곳에 심으리로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이미 하나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심다라는 말은 이사야 5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 도래,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오늘 우리를 좋은 위치로,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역할은 포도를 맺어서, 열매를 맺어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좋은 상품을 되어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는가?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좋게 심으시는 좋은 곳에 심으시고 삶의 터전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귀한 터전에 심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선하게 좋은 곳에 삶의 터전에 심으셨다라고 내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달게 뒤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뒤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달게 뒤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이 지나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니 정말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을 찾은 이들에게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라와 엘림을 비교하면서 두 곳 정착지 잠시 쉴 수 있는 이 지역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직면한 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물을 만나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25절에 말씀함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쓴물을 통하여 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잔뜩 기쁨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적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승리에 도취된 이 모습에서 늘 인생이 그럴 수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것. 법과 율례가 없을 때에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죄가 아니어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했습니다. 법이 정해지고 법도가 정해질 때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징계하고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한 쓴물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3일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 매우 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러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가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마라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히 갈증만 해소하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시기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원망 대신에 쓴물이지만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는 분,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이 솟아 마라라. 마라의 물을 단물로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서 첫 번째 휴식을 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물새멸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서 두 번째 휴식을 취할 때에 그들에게 정말 큰 기쁨과 감사의 상황을 펼쳐 주십니다. 물새멸들은 각 지파에게 하나씩 배당하고 70주가 되는 종려나무는 70장로들에게 장막 하나씩 나누어 주실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며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은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림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고 꿰매시고 고치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호와 사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 엘림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